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늘상 그들은 초지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요. 그래서 양들을 치면서 풀이 많을 때는 집 주변에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가까이 있는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아침 되면 또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이 주변에 풀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양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먼 데에 양을 몰고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 먼 데서 집까지 오고 가기가 힘드니까 현지에다가 임시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만듭니다. 김씨, 이씨, 박씨 집이 같이 목자들이 양의 우리를 만드는 거요. 근데 거기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담을 싸서 양 우리를 만들고 양을 저녁에 안전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문도 없지요. 그래서 그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자들 중에서 이제 문지기가 되어서 그 양의 문을 가로 두러 누워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집의 양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문지기에게 맡기고 텐트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이면 다시 와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아무개야 아무개 하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끌고 앞에서 진두지휘하여 또 푸른 초장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양들은 우리 양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끌고 나가서 이렇게 쉽사리 먹이를 먹이고 푸른 볼밭에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니면서 양을 키우다가 저녁이 되면 또다시 이 돌담 우리 안에 집어넣고 양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 비유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주되게 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밤 하면은 먹는 밤도 있지만 야밤에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 밤도 있고 눈 하면 보는 눈도 있지만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듯이 헬라 말은 이 단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선하다 하는 말은 아가소스라고 하는 말과 칼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씁니다. 아가소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완전하게 참 선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시 아주 준법 정신이 강해서 딱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딱 정지선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지나가고 보행을 하고 하는 법을 잘 지키는 분, 그리고 아무리 뭐래도 납세 의무를 잘해서 탈세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소스, 정말로 준법 정신과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에 아가소스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태생이 죄가 없이 정말 선하고 착한 것을 일컬어서 칼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일찍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칼로스의 성품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칼로스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칼로스의 성품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칼로스해, 난 칼로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본래 태생부터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선한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제 내가 책임도 다하고 의무도 다하고 내 모든 의무 책임 또 준법 정신도 강해서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칼로스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소스적인 존재로서 칼로스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가는 진정한 선함을 배워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삶을 배움으로 인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늘상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우리도 온전한 선한 목자를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나운 짐승이 많아서 밤에 되면 양떼를 물어가고 이 짐승을 물어가는 그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만 돼도 잠을 자지 못하며 철저하게 양 우리를 잘 지키고 혹시나 맹수들이 와서 내 양을 훔쳐가고 먹거리로 삼지 않는가 해서 경계를 철저히 해야 그 양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습성을 좀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귀소성도 없어서 좀 멀리 떠다니면 다시 집으로 찾아오질 못해요. 그리고 양은 타 동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동물과 뜀박질 시켜놓으면은 날마다 꽂지않는 게 양이에요. 그 양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가 누구를 만나야? 목자를 잘 만나야 강성하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나만 쫓아오면 나를 따라오면은 안전하게 너희들은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골리앗과의 한판 붙을 때에 사울 왕이 야, 너는 어린애가 저 팔척 거구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여, 내가 옛날 양치기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목동인 목자인 다윗은 밤잠 자지 아니하고 울타리에 넘어오고 울타리를 접근하는 곰과 사자를 돌팔매질 그를 퇴치하고 행여나 잡아갈 때는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그를 살려냈다고 하는 철저한 양 지키는 양치기를 철저히 한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은 연약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지킴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 험한 세상에,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충실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사예요.
돈을 받고 오늘 너무 목자들이 피곤하니까 야, 너 또 일당 줄 테니까 우리 양 좀 지켜. 그런데 알았어 하고 돈을 챙겨놓고 양을 지키다가 하고 밤에 맹수가 나타나면 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랑맹 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꾼 목사지요. 상만 바라고 나의 의무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해내는 것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잘못하다간 내가 목숨 위태롭다, 겁난다, 그걸 따지냐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모든 것 4번이나 11절, 15절, 17절, 18절 4번이나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목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목회 기간에 너는 선한 목자로서,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사꾼이 되지 아니하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된 목자의 자리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과 더불어 내 현주소를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실한 양으로서의 위치에서 그분을 온전히 추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셔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생명을 바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1942년이니까 한 70년 넘었네요. 10월 달에 메가더 장군의 중요한 연락 책임관이었던 리켄베커라고 하는 대위가 계셨는데 그분이 중요한 업무 전달을 위해서 당시에 통신수단이 여의치 못하니까 인편으로 상대방에게 이 연락을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편으로 7명의 대원과 이끌고 배로 지금 그 중요한 업무를 연락하러 가는데 가다가 조난을 만나서 지금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사를 가름할 수 없잖아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파도와 사토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배고픔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배고픔, 그다음에 물, 기아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기진맥진해 있는데 이 리컨베커 대위 머리 위에 한 마리의 갈매기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어떻게 움켜잡았는데 뒷다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한 마리를 가지고 그 7명 대원이 조금씩 요기를 해서 떼우고 뒷다리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낚시 미끼로 삼아서 고기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이야,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던 생명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있다, 먹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그 낚시에서 고기를 낚아 먹으면서 드디어 지나가는 배가 올 것이다 하는 구원선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격려하며 독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배가 지나가면서 그의 신호를 듣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리켄베커 대위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고 늙은 몸에 플로리다 해변가에 정말 거처를 삼고 저녁 때가 되면은 큰 양동이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싣고 가서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갈매기. 그 갈매기 한 마리가 지는 재수없이 앉았다가 잡혀서 희생당하겠지만은 우리를 살린 갈매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그는 늘 갈매기와 더불어 생을 마쳤다고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이 리켄베커 대위 이야기, 그 한 마리의 갈매기의 희생, 그것은 바로 저 조난당하여 이 좌초되어서 기대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안락한 삶을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며 대속물로 주셨지만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분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늘 감사해야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든지,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기 누구든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남자든 여자든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관계 물론하고 누구든지 석가모니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등도 차별도 없이 온전히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온 모든 무리들이 서로 간에 상이한 존재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짐승들이 양을 해치고 도둑이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요. 그것이 오늘 앞에도 말했듯이 들판이니까 돌담을 쌓아놓고 그게 높지 않으니까 낮은 곳이니까 맹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강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잠 자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돌담을 임시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문이 없습니다. 양들을 그 돌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각종 악한 요소들을 지키게 하여 늘상 목자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그 목자 대신 그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양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했지만은 늘상 돌팔매질을 열심히 던져서 그 돌팔매질 던진 연습 결과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도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워서 자기 몸만 그냥 안전하게 안일하게 누워 자는 목자가 아니라 대상은 항상 지킬 대상은 양들이에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을 정말로 보호하고 안전케 해야 될 것이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몸 자체가 양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로누워서 양의 문을 지키고 양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단대로 가지 못하도록 담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늘상 양을 단속하는 것도 목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3절에 보니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박씨는 똘똘이, 새돌이, 목순이 이렇게 이 양들의 이름을 적겠죠. 근데 그 유대 지방에서 피터, 존, 제임스, 모세, 요셉 별 이름으로 사람 인명도 적을 테고 지명을 따서도 하고 산 이름을 붙여서도 그 양의 이름을 져서 양을 불러내면은 양이 정확하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자기의 음성을 따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우리 아사리를 부르면 저 멀리 있다도 아사리 부르면 언제 손살까지 달려오는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사리 부른다고 오겠어요? 그러듯이
아하, 자기 양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니까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때 되면은 피터 오늘 많이 먹었나?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짠 오늘 왜 다리를 절어? 어디 잘못 가다가 넘어졌구만 하고서 다리도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목자와 양과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있는 거예요. 막힌 게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알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요새 좀 며칠간 안 보이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좀 갔다 왔어요. 내가 모르니까 묻지, 알면서 왜 물어 내가? 여러분,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는요, 피터 오늘 너무 많이 먹었구나, 배가 빵빵하네,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소통이고 비밀이 없는 거요. 투명성이에요. 서로 간에 비밀을, 아픔을, 어려움을 얘기할 때 꼭 기도해 주는 거죠. 어제 결혼식장에 주례를 쓰고 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나한테 접시를 주대요. 저게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구나.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들면 안 되지. 나는 김 집사 많이 들어, 박 집사 많이 드세요. 이게 양과의 목자의 관계 아니에요? 예. 나는 어제 정말 마음이 아픈 순간을 겪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먹거리를 제공하여 영으로 튼튼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9년을 먹였어요, 9년을. 그런데 목자를 못 알아보대요. 등 돌리고 볼까봐 등 돌려 앉아있어. 난 그때 순간적으로 너는 목자였나? 너는 목자였나? 여러분, 끝까지 양과의 목자의 관계, 정말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이 기장노예라고는 이 우리에 맡겨져 있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야 되고 막힌 담이 있어야 됩니까? 왜 도망가야 됩니까? 왜 울타리를 넘어서 주인 몰래 도망쳐야 돼요? 그게 건강한 양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이 바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진정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양을, 그를 구원시키는데, 그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야 되구나는 나의 목회에 대한 다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목자의 뜻을 배신하고 버리고 스스로 혼자 도망다니면서 건강한 척하지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이 울타리 저 울타리 가면서 쫓겨다니고, 그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그 목자의 대응으로 이 기장로 우리를 맡겨주시고 여기에서 함께 꼴을 먹으며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상 여기서 천국의 모형을 여기서 닮아가는 저희들, 끝까지 목자와 양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좋은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침에 목자가 양을 문을 열고 데려갑니다. 야, 피터야, 너 어제 마냥 혼자 다니지 말고 꼭 같이 다녀라. 제임스, 넌 어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적당히 먹거라 하면서 양들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 힘들지? 용기 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목자와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힘든 가운데서 건져지게 하고 용기 주는 것입니까? 나 혼자 목자도 없다, 나는 애로운 양이다, 혼자 모든 것을 차단하고 혼자 있는 애로운 그 양들이 얼마나, 그러니
왜 거기에 밥맛이 없고 왜 우울증이 있어요? 왜 잠을 못 자요? 우리는 진정으로 목자 되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분만 온전히 쫓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지역에 도착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를 구원시켰지만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분, 끝까지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것이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지켜지고 모든 병으로부터도 보호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니까 사랑의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만 쫓아가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원하여 목자의 뜻대로 움직이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목자 되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좀 더 기다리면서 쫓아가는 인내심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첫 번째 뭐예요? 구원자. 두 번째는 보호자. 세 번째는 이제 얘기해야죠. 근데 저 뒤에 분은 대답을 잘 안 하셔. 워낙 점잖으신 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못 들은 거로 내가 간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를 꼴을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시는데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도록 우리를 누리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분은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고 힘든 문제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로 살았는가? 하늘 보좌를 누리며 최고의 부욕해 하실 그분이 무릇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굶주리며 저 가난한 삶을 살다가 무덤까지 내려가신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그분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청렴 결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것을 5가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복락원에서 신락원으로 쫓겨나면서 가난과 실패와 죽음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쪼들리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끝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의 그동안 너희 조상으로 지은 원죄 및 본죄로 그 죄값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 이제는 부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에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비참한 인생이 될 우리들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가난을 물쳐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믿고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도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풍성한 꼴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디에 물이 많을까, 어디에 꼴이 많을까, 어디에 풀이 많을까 이것을 늘 연구하면서 양떼들을 이끌고 곳에 가서 잘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양떼를 죽이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봅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보다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준비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풍요를 더 누리도록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얻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내가 예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유년부 1, 2, 3학년 아이들이 유년부인데 3학년 1반 요셉반에서 영철이가 대표로 암송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암송의 내용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각 반에서 대표로 뽑아서 열심히 시편 23편을 암송시켰습니다. 틀림없이 영철이는 발음도 정확하고 아주 또박또박 외우기도 잘해서 입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한 명씩 암송하고 내려오는데 영철이 차례가 됐습니다. 영철이가 자신만만해 올라가더니 인사를 꾹복하고 시작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외웠던 영철이가 웬일일까? 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 해봐. 예 알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상해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잘 외우던 아이가 거기에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같으면 울먹이고 울어버릴 텐데 하나도 그런 표정이 없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해봐. 같이 다시 해봐. 그런데도 여전히 3번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생각이 안 나는데 영철이가 다음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이상 끝!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그분이 나의 일을 그 목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시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부족을 느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불분명한 것, 불안한 것, 그리고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잖아요. 그렇지 마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목자로 인정한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에 대해서 늘 안정감을 갖고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살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그분을 열심히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상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급하셨지만 앞으로도 무단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평안 속에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